정보를 얻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결혼한 여자인지 미혼인지, 미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자 중에 아름다운 여자인지, 그저 그런 여자인지, 형제 자매들을 몇이나 두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배웠고 성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니라 하고 밝힌 것은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서 우리도 그 사실만 압니다. 혈루증은 여성에게 있는 일종의 하혈병인데 피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문둥병, 나병 환자, 그런 그 다음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서로 사람들과 함께 드릴 수 없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병으로 고통하는 연약한 환자로 보기보다는 저 여자는 뭔가 죄가 있어, 죄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여자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 한 것은 몸이 아파서뿐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혼 초에 결혼하자마자 집사람과 함께 부평에 있는 나환자 정착존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소외당하고 있는지 그 아픔을 잘 알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여자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26절이 이 여자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혹시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 또는 그 가족이, 친척이 계시다면 이건 그분들에게 상처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지 성경은 많은 의원들에게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용하다는 의사면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치료 방법들이 이 여자에게 적용되고 시술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년 투병 생활 동안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아주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데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의사를, 더 용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더 많은 치료비를 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자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병과 치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다 쓸데없어, 의사들 다 쓸데없어, 교회 와서 기도해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날 거야, 의사에게 가봐야 돈 들이고 별 소용도 없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는 이 본문의 여인은 죄라고 하는 아주 중병을 앓고 있어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상징하고, 남에게 말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병인 혈루병, 여자의 하열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남에게 말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죄로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찾아갔으나 고치지 못한 이 수많은 의사들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는 말은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면, 그것이 술이든 성적인 쾌락이든 마약이든 혹은 망각해버리거든 혹은 선을 베푸는 선행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찔림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잔 술하고 성적인 쾌락에 마약하고, 아니면 내가 좀 착한 일하면 좀 잊어먹지 않을까 하고 기부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여러분은 빼놓고요.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화해졌다는 말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괴로움을 줄 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죄로부터 나음을 입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세상은 우리를 치료하지 못한다. 실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헌금했다고, 봉사했다고, 전도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 받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하여 준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는 그런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뭐 치료비를 의사 앞에 드리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드려서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이 셋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가 하면 돈 없는 사람 아니고요,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요. 교회에서는요, 교회는 은혜의 집이잖아요. 이게 은혜의 복판인데, 복판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세 가지는 교회에서 참 불쌍한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세상이 자기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시간도, 병원 한 번 가려면 시간 얼마나 많이 들입니까? 여자가 병원에 가면은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물질 돈 적지 않게 들어가죠. 의사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복종해야 되죠. 이 여자가 그렇게 세상에 다 주고 예수님께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의사가 오라는 시간에 갔고 하라는 대로 했고 달라는 대로 치료비를 다 주었어요. 이 여인은 의사가 달라는 대로 치료비를 지불하였어도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점심 한 번 대접한 적이 결코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물질을 쓰지 않은 여인, 그저 불쌍한 여인일 뿐입니다. 의사의 말은 다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의견의 충돌을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몬드를 아침마다 몇 개씩 먹는데 집사람은 숫자를 꼭 세하려서 10개를 줍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뭐 15개 될 수도 있고 17개 돼요. 근데 집사람 하는 말이 TV에서 10개 이상 먹으면 독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헤아려서 10개를 먹습니다. 그 의사의 말을 순종하기를 사람들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건 한 스푼에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과정도 복잡하고 재료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뭐 까만 씨니 뭐니 까만 콩이 머리에 좋다고 까만 콩에 다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면 저 정성의 10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대로 했더라면 혈압약을 제가 복용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어져요. 오징어를 먹지 말라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 못 먹습니다. 뭐 이렇게 가리는 게 혈압약 아침에 먹는 게 좋다 잊어먹고 저녁에 먹을 때가 많지만 당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리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거 지키려고 이제 필사적입니다. 효모가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 효모 방송에서 효모 좋다니까 효모를 사서 집사람이 효모를 이렇게 샀어요. 당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요구르트에 이렇게 섞어서 거기에 호두도 몇 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서 줘서 하나씩 먹습니다. 그걸 이제 한참 동안 먹었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여보 나 좀 발 엄지발 있는데 그 옆에 튀어나온 뼈가 좀 이상해 좀 아파. 그래서 그 통풍 증상인데 제가 먼저 통풍 증상을 가졌거든요. 그 통풍 증상이 시초인데 근데 통풍은 여자가 10%고 남자가 90%가 걸립니다. 당신 살찐 체형도 아니고 보통인데 그게 왜 당신이 통풍기가 있냐? 그러고서는 통풍에 나쁜 거 하고 딱 뒤져보니까 효모가 1등이에요. 세상에. 두 번째 요소보다도 4배가 더 많아요. 압도적이에요. 효모는. 그 통풍에 좋지 않은 음식 중에 1위 효모.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는 차이가 4배예요. 4배. 뭐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보 당신 효모를 나 머리 나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머리 나라고 했는데 나 머리 안 나는 게 좋아. 나 통풍 안 걸리는 게 좋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먹지 말자 우리. 그래서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발모에 좋다고 하면 이거 하고 그저 뭐에 좋다면 이거 하고 그걸 숟가락으로 꼭 재가지고 타가지고 해가지고 시간 지키고 분량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었더라면 성자가 됐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의사에게 바쳤어요. 있던 것을 다 허비했다는 말은 현금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닌 줄로 제가 알아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인 줄 저는 알아요. 폐물, 부동산 이거 다 치료비로 허비했어요. 다 허비했다는 말은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집이 있었다면 팔았을 것이고 적금이 있었다면 해약했을 것이고 보장성 보험에 들었다면 그것도 해약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치료비를 위해서는 폐물도 부동산도 아낌없이 처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해도 믿음과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요 목사는요 투사가 되어져요. 교회를 건축하면요 목사는 목사의 믿음이 2배는 커져요.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로 쓰면 안 돼.
깡다구가 생겨요. 은행 상대 막 몇 억씩 막 그냥 할 때 전에 같으면 아이고 그랬는데 이자가 한 달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러면 그런데 교회를 한번 건축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다 집에 있는 폐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적금을 깨서, 저도 적금을 깨서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편지 보내서 아이들 그 코 묻은 6년 동안 저금하는 것도 다 해서 다 빼서 다 하나님께 빈손이 되자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해서 건축하고 나서 참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었지. 근데 저한테 학교는 2배 선배인데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린 목사님이 있어요. 목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교회를 건축했는데 저희가 건축한 게보다 훨씬 크고 좋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 얘기에다가 세상 말로 저는 찌부러졌어요. 얘기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네 교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도 못하겠고 그렇게 할 교인이 몇일까라고 생각합니다. 큰 집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고 차익을 드리기, 집 있는 자는 팔고 전세로 가고 차익을 드리기, 지금 전세에서 좀 낮은 전세로 가고 그 차익을 드리기. 세상에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폐물 정도 팔은 것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어디 가서 그걸 가서 전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가 병원에서 요구하는 거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다니면서 다 달라는 대로 줘서 빈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의 말에 복종했던 것처럼 이 교회 교인들은, 목포 주안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사의 말보다도 더 순종해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강제로 막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빚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지.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도 저보다 상수가 얼마든지 많아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장로님들, 믿음 좋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증거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려서 할지라도 돌아보세요. 게임도 안 되게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교회에서 누구든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효험이 없으면 다른 의사를 찾아갈지언정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져서 있던 것을 다 허비하기까지 미련을 가지고 저 의사는 혹시나 낫지 모르겠어 그리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고치지 못했다고 책임을 지는 의사와 병원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환불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치료비는 병이 낫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의사는 있던 것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걸 아십니까? 병원비를 납입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병원에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존재가, 그것이 세상의 의사입니다. 의사를 비난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치료하던 중이라도 병이 더 중하여졌어도 돈이 없어지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예요. 세상은 우리를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병이 더 중하여지기 전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가진 세월, 젊음, 건강, 물질, 재능, 이거 다 허비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병이 더 중하여졌어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전혀 없어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할 만큼 내 스스로 얼굴이 간질간질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소리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내뱉어 하고 여기에 마치 바리케이트가 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이라면 몰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다르시다. 여인의 처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과 같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이 여자는, 나 같은 여자는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옷자락을 몰래 만졌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뒤로 나아가도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 허비하고 빈손으로 나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술집에다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내가 주식한다고 날린 돈이 얼만데, 그렇게 다 날렸어도 지금은 들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로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치료를 위해서 이 여인을 전혀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굶으라고 안 하셨어요. 의사들은 보통 굶고 오라 그랬어요. 쓴 약을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수치스러운 자세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가져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치료 후에도 아무런 요구 안 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도 안 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쳤다 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여자의 것을 하나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따라서다 은혜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평생 동안 그저 절에 갔다 바치고 다 해서 이제 노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라는 말은요, 한 일 없이 거저, 드린 거 없이 거저, 대가 치르지 않는데 거저, 이게 은혜의 개념입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담대히 나와, 담대히 나와.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를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에 헤맨 우리를 치료하세요. 세월도 젊음도 물질도 시간도 다 세상에 허비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말씀하기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사연과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병은 더 중하여지고 있는 것들은 없어진 처지를 아십니다. 육체의 병을 포함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병, 게임 중독에 빠져서 도박, 술, 담배, 끊을 수 없는 담배, 성적인 방탕, 남이 알지 모르게 하는 음란, 이런 병이 더 중하여지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수함과 화목함과 온유함과 믿음과 자비심과 인내심, 이런 소중한 것들은 다 허비해서 이젠 순수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봐주지 아니야. 정직함은 버린 지가 벌써 오래되어졌고 허비하여 남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나는 이 여자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어요.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세상은 치료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뒤로 와도 좋습니다. 예배 시작한 다음에 왔다가 축도할 때 도망가듯 가도 좋습니다. 지금은 좀 문제가 많지만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죠.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자동차 주차장 극장, 차 탄 채로 영화관로 많은 그 주차장 극장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드라이브인 처치라 그래서 자동차 타고 와서 그냥 자동차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왜? 차 안이 깜깜해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조폭들, 유흥가에 근무하는 여성들, 고리대금업자,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오면 사람들 얼굴 다 아니까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게 이제 뒤로 오는 모습이죠. 차 타고 와서 썬팅이 그냥 시커멓게 돼 있는 차 안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저는 목회하니까요, 꼭 예배 시작한 다음에 왔다가 축도하고 나면 사라져 보이는 교인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손은 믿음으로 내미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돌아보셔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미는 그 믿음의 손에 하나님 꼭 쥐어질 것이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육의 질병 가운데 더 심각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또는 육체의 지난날의 삶으로 온 여러 상처들을 다 치료합니다. 조울증이요, 우울증이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다 치료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더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